364장입니다.
6장입니다. 다음에는 516장입니다.
큰아들이 하나가 쑥 빠지니까 그냥 썩잖아요. 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시죠. 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가난하고 마음이 갈급하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부요하고 먹을 것이 넘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는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들 다 있더라고요.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다고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들이 공고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정말 오도가도 할 데가 없고 그런 어려운 중에 있다면 주위에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안 찾겠어요? 그런 지경에 빠졌다면 아무리 자기 남편이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조상들이 불교를 믿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그 반대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어렵고 고통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부요해지고 배불러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밖에 우리나라가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줄을 알 수 없는 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이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중도에 이렇게 허리가 그냥 잘려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라 민족이 그 사명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 마을에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전도의 문을 이제 막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 얘기 한 지가 한 2주 됐나? 3주 됐나? 그러고서부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분명하게 이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래서 정말 공고한 심령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항상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맛있는 걸 이렇게 나눠 먹을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주변에 이 풍족한 중에도 어려워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막연한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좀 그들을 찾아다니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이제 우리 앞으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열심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넓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이 땅 아버지, 이 한반도와 이 나라를 위하여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아버지,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나라임을 아버지 증거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나 아버지, 이 민족이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아니하고 아버지 배부른 가운데 안일한 가운데 아버지 불리르게 앉아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헛된 것들을 쫓는 이 민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아버지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민족으로 다시 서서 이제 아버지 다시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 나라가 아버지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강독할 때에 주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금 쳐다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악한 모습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내유동 이 마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내유동에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견디며 아버지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적은 연약한 지체들이 아버지 정말 강건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세리돈 교회의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주며 아버지께로 나아보자 하는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이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 주의 전을 찾아 나아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내유동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이 아버지 나팔을 분과 같이 울려 퍼지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내유동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능히 이것을 행할 만한 믿음과 아버지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분연히 일어나 여호와의 그 말씀을 감당하는 우리 내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깨달아 아버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정이가 지지니까 선생님한테 한현정 선교사가 순놈개는 개가 몇 마리라고요? 거기가? 응? 8마리인가 9마리인가 하는데요. 근데 순놈은 안 키우려고 애를 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숲개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안 짖는데요. 좋다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다른 짐승이 지나갈 때만 짖는데요. 그래서 딱 우리 순종이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막 짖어서 나가보면 사람이 안 나오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짖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개가 지나가면 그렇게 짖더라고요. 근데 진짜 순놈들은 자기 본분을 잘 제대로 못해서 암놈만 키우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순종이가 조금 훈련이 돼서 낯선 사람이 와도 조금 짖기는 해요. 이제
네, 어떻게 네, 오늘 말씀 어디예요? 그래서 6장 31절. 할렐루야. 31절로 오늘 5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관례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는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미세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의 아들이요 아사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엘리아십의 아들이요 엘리아십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사의 아들이요 이사는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네리의 아들이요 네리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아하스야의 아들이요 아하스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삼나의 아들이요 삼나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 자손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루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일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여호와라 그 아들은 엘라사요 그 아들은 비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브라이요 그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렇지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이마스라. 아멘. 예. 오늘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죠?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앞에 이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족보가 조금 1장부터 나오는 족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오늘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자들에 대한 그 족보가 쭉 열거가 됐는데 이들 역시도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31절을 보면요, 이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이 어느 때냐면 바로 다윗 왕 때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이후에 이제 이 일들을 이렇게 찬양대를 정하는 일을 그리고 여러
제사장의 24반차를 나누는 이런 제도들을 정비한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 과정 속에서 다윗이 잠시 놀라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기뻐가지고 막 그냥 옷이 다 벗겨진 속옷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예,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옮긴 이후에 이제 다윗성에 안치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런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치 여기서는 이 언약궤가 이 평안한 곳으로 옮겨진 시기는 다윗이 왕이 된 초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는 이 레위 자손들의 찬양대를 결속하는 일도 꼭 초기에 있었던 일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은 이 찬양대를 정하고 또 제사장의 반열들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윗 왕이 말기쯤 후기에 왕이 된 후기 말기쯤에 이 일들을 구성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초기에는 다윗 왕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왕권도 완전히 탄탄하게 굳혀졌다고 볼 수가 없었죠. 그죠? 예, 모든 지파가 다 환영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파들의 마음을 다 모아야 됐고, 그 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나안 지역에 그런 자잘한 나라들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전쟁의 그런 여러 과정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굉장한 수고가 필요했죠. 싸움터에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해야 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것을 다 평정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풍요롭게 되어져서 안정이 되어진 이후에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그러한 모든 제반의 일들을 잘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까지도 이렇게 구성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 시기와 때가 다 적절한 때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아무 때나 이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아무 때고 그냥 덥석덥석 해서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다윗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또 자기가 잘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또 내가 게으름으로 안 할 수도 있는데, 다윗 왕은 자기가 이제 안정하고 강하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일들을 더욱 신경 써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복음 사역의 일도 다 그 시기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과 순서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다윗이 레위 자손들 중에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 아래 무리를 세워, 이 아래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이 3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쭉 족보 나오는 이 레위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무리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뭐 어떠한 물건이나 사물을 이렇게 뭘 지지를 한다거나 해서 어디에 견고하게 혼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놓는 그러한 행위도 이렇게 세운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의무를 주고 책임을 주는 것도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이 다윗이 세우는 이 행위는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책임을 맡은 자의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다, 의무가 주어진다 하면은 그건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개그맨들이 있잖아요. 웃음을 주는 개그맨들이 때로는 자기 지금 현재 상황이 몹시 슬프고 어렵고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 개그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으면 그 시간에 나는 지금 마음이 이래서 나는 개그를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개그맨들도 그런 일들이 상황이 닥칠 수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하고 별개로 또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대하게 되면 그 일들은 또 싹 잊어버리고 개그맨으로서의 위치로 다시 싹 돌아가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남은 또 우리들도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환경에 따라서 물론 조금의 지장은 있겠지만 그렇게 휘둘리는 거는 아마추어죠. 프로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렇듯이 이렇게 레위 자손들도 이렇게 또 레위 자손뿐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말씀에서와 같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절기마다 제사를 인도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다 총동원해서 그 제사를 도와야 되죠. 그리고 매일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있었잖아요. 분향을 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제사 때마다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제사 의식마다 이 찬양대들도 같이 항상 대동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절기는 절기대로 또 매일 조석으로 분향할 때마다 이 찬양대들이 나가서 찬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노래잖아요, 그죠? 노래를 한다는 건 굉장히 기쁜 마음과 희열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건데 그들이 슬플 때든지 좋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기들이 맡은 직책이 그거기 때문에 언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책임을 맡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표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리는 이 레위인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이런 레위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단히 노력해서 정말 믿음의 프로들이, 믿음의 프로페셔널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3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다 성막이었죠. 텐트의 그 회막에서 그 앞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해서 이 반열은 뭐냐면
24반차를 나눴잖아요. 반열을 24개의 어떤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매달 이렇게 돌아가게끔 그렇게 그 계보에 따라서 이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성막 안에 해막의 제사의 일들이 차질이 없도록 다윗왕이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의 제사의 문제뿐 아니라 나라의 군사나 행정의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하는 것,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이 굉장히 그 뛰어난 지도력과 통찰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인물인데, 그럼 이 다윗의 이러한 뛰어난 통찰력과 지도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에게 있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왕들은 다윗뿐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런 이렇게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왕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럼 다윗의 이런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가 다른 왕들하고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죠? 네, 다른 왕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 왕은 별로 없었죠. 그런 면에서 이런 훌륭한 지도력과 통찰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카리스마라는 이런 지도력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지도자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는 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죠. 또 젊을 때에 그러한 비전들을 갖기도 하는데,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로서 또 이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다윗이 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지 이러한 영적인 카리스마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은 딱 벌써 이렇게 의미에 있어서, 느낌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날카롭고 굉장히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막 강압적인 폭군은 아니셨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카리스마 하면 그냥 막강한 지도력으로 그냥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겐 엄포를 놓고 때때로는 아주 공포 정치나 이런 걸 통해서든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했다면 지금 시대는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카리스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러한 사람에 속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이웃에게 있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부드러운 카리스마, 예수님을 닮는 그런 카리스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그런 필요도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반차를 나누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혜롭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잘 이어지기를 그가 바래서 그랬는데,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이건 다윗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일을 한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런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들의 그 책임과 의무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세우고 공고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리고 그 다윗의 생애가 처음에 그 다윗이 출현했을 때의 그 과정들을 보면 그가 들에서건 어디서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사울왕이 악기에 쓰였을 때도 찬양함으로 인해서 악기를 물리쳐주고, 그가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모든 기록 속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다윗이 더군다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이러한 찬양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33절부터 지금 쭉 47절까지 이제 복잡한 족보가 나와요. 여기에도 지금 나오긴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누가 나오냐면 해만이 나오죠. 해만.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 해만이 어디쯤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어쨌든 네, 예, 여기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 어디쯤에 엘가나 밑에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요엘 먼저고, 그리고 이제 해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살인가요? 네. 지금 여기 해만이 나오는데, 해만은 지금 이 족보를 하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향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죠? 해만은 요엘의 아들. 네. 네. 이렇게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네네, 이렇게 쭉쭉쭉 생략한 거예요 지금. 해만의 쭉쭉쭉쭉 조상은 누구라 그래요? 그하시고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해만이 말하자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찬양을 총지휘하는 지휘자인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해만과 더불어서 좌로는 누구? 좌로는 누구예요? 에단, 그죠? 에단이고, 자, 우로는 예, 아사. 그런데 해만의 족보 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하시고. 자, 그럼 거꾸로 에단의 족보, 에단은 아삽부터 할까요? 아삽 39절에 나오죠. 아삽은 해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쭉 올라가니까
43절에 누구래요? 게르손. 그죠? 게르손. 자, 그다음에 44절에 또 에단이 나오죠? 에단은 쭉 올라가서 47절에 누구? 네, 무라리. 여기 있잖아요. 무라리, 그하, 게르손. 그죠? 예, 이렇게 선조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는 헤만을 세웠는데 그 좌우로 또 해당을 도와서 함께 찬양단을 이끌어가는 에단과 아삽은 역시 레위의 세 아들의 그 자손의 족보를 따라서 이들을 세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냥 레위 자손 중에 아무나 갖다가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의 족보를 다 훑어서 그 족보에 맞게끔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이 성막의 일들을 맞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지나서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때 르호보암이 나라를 맡았다가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주셨죠. 예, 여로보암. 그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나라를 맡기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때에 이 여로보암이 그 산당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세우죠. 왜 그런 짓을 했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싫어서, 자기의 왕권이 약화될까봐 그것이 싫어서 아무나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신 것과 같이 자기도 산당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뽑아서 세웠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이고 뭐고 그 당시에 어떤 레위 자손들 중에서 여로보암의 말을 따라서 이 산당에서 제사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원자도 없을 뿐더러 시켜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상황적으로 그가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다윗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다윗이 그냥 대충 뽑은 것 같아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정하신 그 계보를 따라서 다윗이 분명하게 그 역할들도 다 분담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지금 수석 지도자인 이 헤만이 우리가 좀 집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헤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더구나 레위 지파 가운데 그것도 찬양대로서 수석 지도자로서 세워진 인물이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 이 헤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것보다 헤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시편 88편이에요. 시편 88편 한번 살짝 보실래요? 대충만 이렇게 얼른 보세요. 어때요? 막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공고함과 죽을 지경에 처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예, 헤만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연단 속에 처했다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 노래를 짓는 이 순간까지도 헤만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고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 역할을 맡게 됐는가? 이것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평탄한 온실 속에서만 자란 것 같은 사람들을 이러한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고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받게끔 하셔서 그 연단을 통과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찬양의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의 환경은 공고함과 연단이 가득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연단을, 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럼 이 연단을 통해서 그 영혼이 더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고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고, 한마디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은 필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왔다, 내게 남들에게 없는 어려움이 왔다 이러면 우리 이수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셨죠?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왜 나만 미워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섭섭해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구나.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가 되면 그 연단과 고난은 고통일까요? 감사일까요? 감사가 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이거는 남들이 못 겪은 거를,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거를 내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그런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날 어떻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에단과 헤만과 아삽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레위의 세 아들들의 계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 이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죠, 그죠?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를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 형제 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또 뭐로 분리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외에 레위인, 그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담당한 것과 같이 뭐요? 찬양대. 크게 지금 이 레위 지파가 담당한 것들이 이렇게 제사장은 어디 족보예요? 그죠? 그앗에서 아론의 아들 중에 엘라셀의 계보를 따라서 이 계보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물론 그 외에 제사장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그죠? 네, 제사 지내고 분향을 드리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그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해줬죠. 그죠?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었고요. 그 외에 레위인들은 뭐를 했어요? 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돕는 역할들을 했죠. 뭐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고 내장을 빼고 피를 씻어내고, 또 그러고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그 외 레위인들이 또 다 담당한 거예요. 저거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찬양대는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일을 감당을 했던 거죠. 자꾸 예수의 피. 아유 자꾸 옆에서 저러니까 말씀을. 네, 예, 어쨌든 이렇게 레위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12지파를 대표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의 반영들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대표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하실 때에 신기하게도 온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 아들만 다 계수를 한 거예요. 장자의 수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와 레위 지파의 남자의 수가 같았어요. 거의 일치했어요. 신기하죠? 이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온 나머지 지파의 모든 지파의 계보에 따른 장자들 모든 장자들의 숫자하고 레위 지파의 장성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하고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역할은 바로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를 중보하는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사이를 중보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신기한 게도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와 레위 지파의 장성한 자의 숫자가 거의 일치했다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 레위 지파가 또 제사장의 반열들이 그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레위 지파를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레위 지파를 선별하시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을 선별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불리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어떤 제사장의 역할이냐? 제사장의 큰 중요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 속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역할을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속죄의 제사장의 역할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또 더불어서 이웃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장자로서 맏아들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요 장자요 중보자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할 일이 없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장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마치 중보자가 되듯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11지파의 그 중보자가 되었던 그 레위인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있었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지파라고 봐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레위지파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 오늘 이러한 레위지파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의 삶도 정결해야 되지만 이 레위지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있어서 성결하도록 지도해야 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또는 연약한 믿음인 지체들과 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줌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책임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이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선도할 수 있고 그런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여호와 앞에 바로 서야 되죠. 그래서 온전히 쓸 수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죠. 그죠? 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걸림이 없이 여호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아가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중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레위동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이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들이 다 달라요.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요.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게, 여기에 우리가 보라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 보라가 그때에 아론과 모세를 그렇게 시기하고 불평을 했었을까? 그러나 그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그의 마음도 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냥 지도하는 역할이었지. 제사장의 하는 일들이 보세요. 제사하고 분향하고 또 말하자면 도축이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피를 뒤집어 써야 되고 힘든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아론과 모세는 헐가고 묵시는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사촌인데 나도 레위 지파인데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성막을 지키게 하는 일이 섬기게 하는 일이 적은 일인 줄 아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각자 받은 분량대로 은사대로 다 일들이 달라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일은 좀 폼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좀 지저분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 상황이 다르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사와 능력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이 이 짐승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각을 떠서 피를 그냥 얼마나 많이 묻혔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분향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머지 레위지파들의 수고와 이 나머지 제사장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어요? 그 모든 수고까지도 하나님이 다 흠양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와 인내와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이것이 이 무라리 그와 게르손 모든 자손에게 공평하게 그 역할들이 주어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도 누구는 소외돼서 좀 나도 역할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누군가는 이렇게 도태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서로서로 살펴서 교회가 건강하게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 보라같이 이러한 당을 지어서 거역함으로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좀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격려해주고 같이 도와줌으로 그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오늘 역대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우셨고 세상 가운데 세우셨기에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겠는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드리는 자로서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온전히 쓸 때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차별도 없으시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이 귀한 은혜와 각자에게 허락하신 또 은사와 재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기쁘나 슬프나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여호와 앞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처절하고 아버지 정말 공고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